오늘 시간에는 어떻게 다시 일어설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주님을 예배하러 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또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육신의 건강이 되고 또 삶을 인도하는 지침서 나침반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으로 아는 것이고 하나는 기도로 아는 것입니다. 이걸 조금 유식하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을 우리가 지식으로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체험으로 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 어떤 교회보다도 지식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많은 말씀들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았으니 그 하나님을 체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은 지식으로 아는 것은 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의 땀과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엎드려야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는 것이 부족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그대로 믿고 따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을 믿고 실제적으로 기도를 통하여서 이것이 실제인가를 내가 체험해야 삶 속에 힘이 되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었던 시편 118편은 한 사람이 기도의 체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만나게 되어서 너무나 감격스러운 나머지 너희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과 그의 풍성하심, 그의 인자하심과 그의 선하심이 끝이 없다라고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사람이 아무것도 경험하지 않은 상태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무엇인가의 사건을 통하여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사람이 대체 어떤 어려움에 처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끝이 없다라고 우리 찬양하자 이렇게 말했을까? 이 부분을 살펴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악인이 여기 있는 시편 기자, 이 사람을 미워하고 고통을 주며 애워쌌지만 이 시편 기자가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부르짖고 기도함으로써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등장하는 이 시편 기자를 힘들게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웬만한 사람이라면 자기를 그 미워하는 원수가 죽기를 날마다 저주할 거예요. 웬만한 사람이라면 정 안 된다면 그 죽이고 나도 죽겠다. 그를 죽여 없애버리고 어차피 나도 죽을 몸인데 너 죽여버리고 나 죽겠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좀 지혜로운 사람이라 한다면 나는 힘이 없어서 그를 당할 수 없으니 그보다 더 강한 자를 어떻게 알아가지고 아름아름해서 그 사람에게 부탁해서 저 사람 좀 없애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그런 마음이 안 들었으리라고 생각은 안 됩니다. 그런 마음이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결국에 그 모든 문제를 극복하곤 합니다. 극복했습니다. 대체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오늘 본 말씀은 BC 약 1000년경에 다윗이라고 추정되는 한 인물이 자기를 괴롭히고 미워하고 시기해서 애워싸서 겹겹이 애워싸서 자기를 죽이라는 그런 적막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눈물로 간구하고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였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본 시편의 저자는 누구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시편은 총 150개의 조각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에 표제어 누가 지었다고 나오지 않는 것이 34편이 나옵니다. 그 중에 시편 118편은 이 34편 가운데 시인이 누군지를 정확히 표기하지 않은 그런 시편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누군지를 알 수 없으나 여기에 나와 있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주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이것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며 맞이했던 그 장면에 썼던 그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는 측면에서 아마 이것은 다윗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정황들이 다윗이라고 추정이 되는,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다윗이라고 추정이 될 만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대적은 아마 사울 왕이었으리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때 시편 기자는 자기를 미워서 자기를 죽이려고 날마다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겹겹이 에워싸며 자기를 죽이려 들은 그 사울왕, 그 사울왕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품게 되었을까요? 만약 믿음이 없으면 어찌하든지 간에 그 원수를 죽이고 나도 죽을 것이다, 아니면 그 원수를 향하여 저주하는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이 기도를 보면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럼 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 시편 기자는 그 원수의 그 고통을 어떻게 극복하고 이겨냈을까? 이 부분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도 은혜 받고 또 그렇게 살아서 우리의 삶을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자, 나를 죽을 만큼 괴롭히는 그 자를 향하여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시편 이 118편은 어느 위치에 있을까요? 잠깐 이 위치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8편은 시편 150편 가운데에 할랄 시편이라고 일컬어지는 시편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의 하나다는 것입니다. 그 시편의 할랄 시편의 첫 번째 부분이 시편 113편에서 118편까지 6편에 걸쳐서 나옵니다. 이 할랄 시편이라고 하는 113편에서 118편이 있는데, 이 할랄 시편은 찬양할 때 주로 사용하는데 어떤 때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지 않습니까? 3대 절기를 지키는데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지킬 때 반드시 낭독하거나 반드시 지금도 이 본문을 그대로 노래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식사를 하기 전에는 시편 113편과 114편을 노래를 합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 식사를 마치고 나면 115, 116, 117, 118편을 노래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월절 근방에 가서는 시편 113편과 118편까지 이 노래를 들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히브리어로 들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편 많은 150편이 많은 구절이 성경에 있는데 왜 6월절에 시편 113편에서 118편을 낭송할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인데 그 찬양의 내용을 찬찬히 들어가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종노를 하다가 이 고통을 당하다가 구출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하고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출애굽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가 출애굽의 사건을 자신의 삶과 연결지어서 하나님이 그 고통 가운데 억압 가운데 나를 구출해냈다 라는 사실을 얘기하면서 오버랩 시켜서 이 찬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6월절 때 이 시편을 낭독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 내용이 고스란히 그대로 나온 것도 있고 어떤 단어들이 그랬고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첫 번째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출애굽기 15장,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바로의 군대도 다 하나님이 멸하신 장면을 보고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크다라고 찬양하는 모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이 똑같이 일치하는 것이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 14절 보게 되면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이렇게 이 시편 기자가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출애굽기 15장 2절 3절을 그대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약간 이게 그 번역만, 한글로 번역만 다르지 똑같은 거죠.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리고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시편 118편 28절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그 똑같은 표현들을 그대로 사용하여서 그 출애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했던 것을 내가 지금 경험하고 감사한다, 그렇게 이 빗대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좀 모르는 부분이 가끔씩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끝내시고 겟세마네 동산, 감람산 그 밑에 밑자락이 있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실 때 찬미하고 가셨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 찬미하고 가셨다라는 그 찬미, 이 찬미를 보게 되면 무슨 노래를 했을까 우리 궁금하잖아요. 그때 뭐냐면 호시안나 호시안나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 이 시편 118편에 고스란히 나옵니다. 시편 118편을 예수님께서 그때 성만찬을 끝내시고 6월절 식사를 끝내시고 이 호시안나 호시안나 이제 구원하소서를 히브리어로 호시안나 그럽니다. 호시안나 호시안나 하면서 그렇게 찬양하면서 감람산으로 가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18편 25, 26절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호시안나, 여호와여 호시안나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라고 갔던 본문으로서 이 본문을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이 왜 메시아의 시편으로 쓰였는가를 이제야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본문은 출애굽의 그 과정에 이스라엘 백성에 처했던 그 고통과 그 다음에 그 압제를 똑같이 자기가 경험했던 것을 그것에 빗대어서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시편 기자는 어떤 어려움과 고통을 겪어야 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틀어서 딱 요약해 보면 두 가지로 고통을 당했습니다. 하나는 사람으로 인하는 고통, 이것이 90% 이상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를 보면은요, 사람으로 말미암아 어려워요. 인간관계가 어려워요. 근데 사람이 어렵게 그랬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외면한 듯한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으로 인한 고통을 보겠습니다.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냐면은 그 너무 힘들게 했기 때문에 나중에 기도 중에 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그가 나를 얼마나 힘들게 하면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7절 보니까 나를 미워하는 자다, 그가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10절 가면은 문나라 열방이 나를 에워싸, 도망갈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것들로 에워싸서 도저히 피할 수 없는,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거죠. 아시겠죠?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도 나를 그렇게 미워하는 자가 있어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편 기자를 다윗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잘못한 게 없거든요. 근데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있었는지 몰라요. 군대 장관이 있을 때는 그 앞에서 창으로 던져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몇 번을 시도했어요. 그래서 도저히 안 돼서 도망을 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10년 동안 사울왕을 피해 다녀요. 근데 사울왕은 모든 이 자기 경내에 있는 백성들에게 명합니다. 다윗이 어디에 있는 위치를 좀 알려달라. 그래가지고 10사람들 마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윗의 위치가 어디 있는 걸 막 알려줘요. 그래서 어느 날 다윗이 도망을 치는데 너무나 많은 정보가 알려져서 도망을 칠 수가 없는 거예요. 도망을 칠 수가.
다윗이 이렇게 사무엘상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오늘 본 말씀 보니까요, 그 겹겹이 에워싸는데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에워쌌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도저히 도망칠 수 없어서 죽음의 현장까지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여서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였다. 얼마나 많은 죽음의 그 순간까지 갔는지 알 수 없도록 그 정도로 고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한 가지 또 하나는 뭐냐면,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이 와서 좀 도와주면 좋을 텐데 그 순간에 안 도와주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일이 없는데 내가 의를 위하여 고통을 당하면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실 줄 알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없는 듯한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진정 있으면 나를 이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둘까? 라는 그러한 고통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나중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여서도 죽음에 이르게 하지는 않았다. 그러면 그가 이 고통을 이기기 위해서 무엇을 하였을까요? 그는 자기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하고 싶었을까요? 아마 가장 손쉬운 일은 날마다 그를 저주하는 일을 할 거예요. 주여, 나는 그에게 잘못한 일이 없는데 왜 그는 나를 힘들게 합니까? 그의 주둥아리를 찧어버리옵소서. 응?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그의 사업이 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면 죽기 살기로 덤벼들 거예요. 너 죽고 나 죽자는 거죠. 네가 나를 힘들게 그렇게 괴롭히니 내가 참을 수 없다. 내 나를 죽여버리고 나도 죽을 것이다.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주변에 자기의 할머니 모압, 외할머니 그쪽에 증조 할머니가 모압 사람이었잖아요. 모압 왕에게 찾아가서 저 이스라엘을 사울 왕을 죽여달라고 부탁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대체 어떻게 이 문제를 극복하고 해결했을까요? 그것은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나를 에워싸서 도저히 숨도 쉴 수 없을 만큼 그런 어려움에 처했는데 내가 하나님께 그 현장에서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나를 광활한 곳에, 나를 에워싸지도 못할 적을 없애주고 나를 평안한 곳에, 넓은 곳에 나를 인도하셨도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그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 어려운 문제가 닥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께 응답을 받게 되는데 응답을 받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여러 고관들 실력 있는 자를 신뢰하는 것보다 더 낫도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려 했지만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도다. 아마 이 시편의 기자가 다윗이었다고 분명한다면 이렇게 고백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렇게 아마 그는 찬송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항하여서 그가 나를 힘들게 그를 대항하면은요 더 악해집니다.
내가 내 자식이 잘못되었다고 계속 야단만 쳐보세요. 더 악해집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사울왕이 나중에 다윗에게 간복하고 무릎을 꿇어요. 나는 너를 죽이려고 했으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내가 더 이상 너를 죽일 수가 없다. 그래 나중에 포기합니다. 사울왕이. 원수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원수를 죽여달라고 저주하는 기도가 아니고, 원수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는 것이 아니고, 외부의 어떤 고관들의 힘을 힘입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을 힘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을 의지하게 될 때 우리는 두 가지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가장 기본적인 한 가지의 믿음을 제시하고 있고, 또 하나의 구체적인 믿음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믿음은 오늘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요, 마지막 절에 똑같이 나옵니다. 수미상관법인데요, 이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1절 여기 보지 마시고 1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기도의 그 대상을 향하여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그분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끝이 없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이냐면, 이 선하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할렐루야. 지금은 비록 당장 내 손에 들은 건 없지만 최고의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그분이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의 삶의 어려움을 인내하며 가게 되면 하나님을 찬양할 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를 멸망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때로는 어려움도 감당하게 하지만 우리에게 결국에 긍휼을 베풀어 주실 분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믿음이 또 필요합니다. 다윗이 이 본문을 통하여 네 가지 구체적인 하나님에 관한 믿음을 가지고 갔어요. 그건 뭐냐면, 첫째는요, 하나님이 아무리 나를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한다 할지라도 나를 죽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광야에 나왔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광야로 끌고 나왔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먹여 살려서 가나안 땅에 인도할 걸 믿어야 되는데, 우리를 왜 여기까지 끌고 와서 죽이려 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어쩌면 광야 같은 교회가 예전에 세상의 일 때보다 더 불평할 수 있어요. 뭐 거기에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까? 뭐 물이 제대로 있습니까? 먹을 것이 제대로 있습니까? 부추, 파, 마늘이 있습니까? 과일이 제대로 있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이 나를 죽는 데까지 간다 할지라도 결국 죽는 데까지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할 때, 고통을 당할 때 결단코 여러분을 죽이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 반드시 개입하세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까지 미워하는가, 이렇게 마음을 가기 때문에 사단이 역사해서 우리가 하나님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죽는 데까지 내버리지 않을 분이심을 믿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나의 억울함을 반드시 풀어줄 것이다.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서 그것을 해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시편 118편 6절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나의 억울한 사정 아무도 세상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알아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알아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고난 가운데 인내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사람을 반석에 세우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언제 사울을 해하려고 했습니까? 해할 수 있는 여러 번의 기회를 얻었지만 해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를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의 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 때문에 고통받을 때 하나님이 나의 이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보지 않은 것 같으나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어느 날 이 눈에서 눈물을 씻어줄 것이다. 이 믿음을 갖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내가 그를 저주하거나 내가 그를 죽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것은 하실 일이고, 나는 다만 나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너가 나에게 한 만큼 나도 너에게 복수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마온 황무지에 있을 때 더 이상 도망갈 수가 없었어요. 왜? 주변의 사람이 알려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는 옴죽달싹을 못해서 죽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다윗의 믿음은, 하나님은 나를 죽는 데까지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나를 여기서 끝내지 않을 것이다. 그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갑자기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와가지고요, 사울 왕이 돌아가서 궁박한 그 순간에 살림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다윗이 또 엔게디라는 곳에 가서 굴 속에 숨어 있었어요. 근데 사울 왕이 뒤쫓아와다가 변을 보기 위해서 굴 속에 들어와요. 사울 혼자 무장을 해치고 변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저 굴 깊은 곳에 다윗과 그의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이 들어온 걸 보고 앞에 있던 사람이 다윗 왕의 안에 들어서 알려주는 거죠. 누가 한 사람 들어옵니다. 왕 같습니다. 그래, 가보자. 갔더니 사울 왕이 들어와서, 좀 안에 들어와서 변을 보고 있는 거예요. 누가 말했습니다. 2번 뵐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사울을 해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차마 죽이지 못하고 옷자락만 베고 살려보냈습니다. 어느 날은 또 그 사울이 3,0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다윗을 죽이러 가는데, 한밤중에 다윗이 아비새라는 사람을 데리고 그리 가봤더니 넋 놓고 잠자고 있는 거 아니에요, 다. 그래서 아비새가 말합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원수를 멸하라고 하는 시간이 이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아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내가 해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다윗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다. 다윗도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을 죽을 날이 이르거니와 또한 전장에 나가서 망하게 될 것이지 내가 그를 처리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우리가 가서 그 원수를 멸하려고 하니까 계속해서 원수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주의 오른손, 주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러나 다만 하나님이 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하나님은 내가 진실만을 찾고 진리만을 위해서 살아왔다는 것을 나타내 주시옵,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지, 저 원수를 죽여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힘들게 하는 자를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를만 손대는 것은. 우리는 다만 우리를 이 고통과 억울함에서, 이 애워싸움에서 풀어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이 시편 기자는 이것을 알고 믿고 기도했어요. 그건 뭐냐면 오늘 22절 2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의 눈에 기이한 바로다.
여기 이 건축자들은 지금 다윗을 힘들게 하는, 그 시편 기자를 힘들게 하는 사람인데, 그들은 너는 쓸모없어, 너는 버림받아 마땅해, 그리고 그를 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귀하게 여기셔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 집을 짓게 되면은 내 귀퉁이의 머릿돌을 잘 세워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집이 견고하거든요. 기묘한 돌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너 잘못돼서, 너는 쓸모없어, 너는 헛것이야, 너는 미련하고 너는 어두워, 그리고 자꾸 얘기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때리면, 하나님이 내가 진리를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모퉁이의 요긴한 돌로 쓰실 것이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은 나를 버리고 나를 무시하고 아무것도 아니고 너 같은 것이 뭘 할 수 있어,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모퉁이의 머릿돌로 쓸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 세월을 10년을 보냈어요. 10년을 기다린 거예요. 그 억울한 사정을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자신을 들었을 날이 오기를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느 날 다윗을 예수님의 조상, 그리고 이스라엘 왕 가운데 가장 존경받고 사랑받는 그런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기도할 때, 억울함을 당할 때 그만을 이를 갈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세상 사람도 한다. 너희 원수가 너하고 오리 길을 가자면 십리 길을 갈 것이며 너에게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도 벗어주는 자가 되라.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고통과 애워싸움에서 광활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다는 것을 자기에게 적용하셨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네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예수님을 무시했습니다. 너 나사렛 촌놈이잖아.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육체를 입었다고 사람으로 무시했습니다. 아주 무시했어요. 나사렛 촌놈이라고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느 한 번이라도 저 입술을 찢어버리시옵소서 이렇게 했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나를 멸시하고 나를 조롱하고 나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건축자의 머릿돌이 되게 하셔서 교회의 반석이 되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는 고통이 따르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 가운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원수가 나를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나는 결단코 여기서 무너지지 않으리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억울한 속사정을 눈동자같이 감찰하시니 반드시 나의 억울함을 풀어줄 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분이 능력이 많으시니 그분이 어떻게 하겠지만 나를 반드시 반석 위에 세워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아무리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결단코 나를 죽는 데까지 가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분은 나를 잠시 동안 훈련하기 위해서 외면한 듯 하셨으나 나를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모든 것을 했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이걸 하리라, 이런 각오를 가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두어서 우리 찬양하며 드립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찬송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절대 죽는 데까지 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억울함을 살피시사 내 편이 되어주셔서 그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새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재는 무시당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이 좀 어렵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을 보시고 건축자는 그를 버렸으나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모퉁이에 귀중한 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귀중한 존재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우리는 낙심하지 마십시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선하시고 그 인자심이 끝이 없는 분임을 믿고 그 앞에 부르짖어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시편 기자는 그 고통 중에 나중에 벗어나서 모든 원수가 다 없어졌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모든 원수가 다, 그래서 태평성대를 이루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는 애워쌈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십니까? 낙심치 마십시오. 전능자 여호와의 이름으로, 전능자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것을 출애굽의 역사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시편 118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느 날 당신이 옳았다, 사울왕이 네가 옳도다 말았던 것을 우리가 분명히 원수로부터 듣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현재 어려움에 절대 낭망하지 마시고 오직 전능하신 그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우리를 광활한 곳에 인도하실 그분을 바라보며 앞으로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로 하여금 이 땅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그리고 그 영광스러움을 바라보며 우리가 현재를 어떻게 이겨내야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알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단번에 복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었던 자가 결국에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우리 동탄명성교회 식구들도 모두가 다 그런 식구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명령과 선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른손을 쥐시고